서로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 이후로 최대 신학자는 바로 300년도경에 살았었던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독교는 많은 어떤 그런 부분을 이 어거스틴의 이 신학 위에다가 성경 말씀을 해석을 하고 또 그 교리를 세웠습니다. 이 어거스틴 시대에 강력하게 맞서는 한 학파가 있었는데 바로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또 그 뒤를 따르는 학파였습니다. 이 펠라기우스는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고 되었고 그러다가 이제 1500년도경에 이 루터와 칼빈의 이 종교개혁 시대에 다시 등장한 이 펠라기우스적 사상에 유사한 어떤 펠라기우스적 사상을 둔 큰 운동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알미니안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와의 알미니안주의의 이 큰 내용은 하나님이 이 백성을 선택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조건적이다 라는 어떤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이것은 한번 구원을 받은 사람도 나중에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구원의 탈락의 가능성에 대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 개혁교회인 우리 장로교회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이 교리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인 나는 구원의 보증이 있고 결코 하나님의 심판, 어떤 그런 지옥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어떤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그 증거가 요한복음 6장 39절에 예수님이 말씀이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의 본문 2절과 6절은 한 번 선택받은 백성도 버림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1차적으로 다가와서 이 말씀이 좀 혼란스럽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6절을 읽어 주십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자, 원문을 보면요, 버려진 가지는 어떤 특정한 가지를 지칭을 합니다. 자, 그러면 붙었다가도 제거돼 버리는 불에 들어가는 가지는 어떤 특정한 가지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붙었다가도 이것은 뭡니까? 내가 주님한테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영생을 받았다는 것인데 우리가 영생을 받았다가도 그 영생을 우리가 빼앗길 수 있다는 말씀일까요? 그렇게 말씀으로 1차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불확실성에 대한 이 말씀을 해석으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이 성도의 구원, 바로 내 구원에 대한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빼앗아 갈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구원의 계획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실인 것에 대한 이 말씀도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말씀이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고 안 맺고의 조건인 어떤 나의 공로가 있을 때야 구원이 보증된다, 확실한다 라고 하는 사람 편에서의 조건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왜 내가 세상에 나기도 전에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와 이 가지의 이 은유적 이 말씀은 내가 주님께 생명을 받은 사람을 그려주는 생명을 받아서 내가 주님께 내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그려주는 말씀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사람이 예수님의 죄 용서의 능력을 알고 믿어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영원합니다. 그럼 이 상태를 어떤 상태라 그럽니까? 거듭났다, 중생했다라 그럽니다. 하지만 이 중생의 사람일지라도 잘못하면 이룰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아예 그 결과가 너무 미약하고 보잘것이 없을 수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언가? 그것이 바로 열매라는 겁니다. 성도의 열매. 내가 이 주님께 붙어서 주님의 생명을 진액으로 먹고 있는 나를 성도를 통해서 나의 생애 가운데 내가 영생을 받아서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빚진 자에게서 나오는 인생의 그 결과를 열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추상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8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내 아버지께서 열매를 먹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라고 하는 조건절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 열매를 다 맺는다는 것이 아니라 조건적입니다. 바로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이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하는 어떤 권유, 당위성의 말씀입니다. 자, 이 성도의 열매 맺는 것을 향해서 이 정점을 향해서 예수님의 은유의 그 말씀이 바로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은유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은 이미 다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주어진 것입니다. 자, 어떤 조건입니까? 말씀드렸죠?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인해서 온전하지 못했던 이 존재의 불안이 또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내 어떤 죄의 인생의 내용들이 예수님으로 용서를 받았고 의로워졌기 때문에 이 조건에서 우리는 열매를 이미 맺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실에 대한 순전한 믿음의 시작에서 이미 모든 성도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이 있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어도 열매를 맺고 안 맺고까지 농부이신 하나님이 모두 다 열매까지 맺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지인 내가 열매를 맺도록 바로 거름도 주시고 지켜보시는 바로 그분이 이 역할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영혼의 기저에서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한 신성한 의무와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성도인 바로 나에게 놓여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지적입니다. 자, 그 조건으로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먼저 믿는 내가 주님 안에 붙어있어야 거해야 됩니다. 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림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자, 내가 주님 안에 거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그림적으로 한번 보면요. 주님이 내 밖에도 계시고요. 밖에 계시다는 것은 내 내면, 영적인 내면의 골수까지 다 차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도 당연하지요. 자, 이 말씀에서 중요한 표현은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 안에 산다입니다. 요즘 직장인들이 늘 잠이 부족해서 신종 샵이 나온 것이 수면방이 있다 그럽니다. 점심시간에 잠이 부족한 사람들이 밥도 안 먹고 수면방을 가면
은은한 실내에 잠을 도와주는 아로마 향과 또 푹신한 침대, 심지어 껴안고 자라고 인형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럽니다. 자, 꽤 많은 사람들이 한 몇 시간 그곳에서 쉬고 나온다 그럽니다. 자, 그곳에서 속옷만 입고 잠까지 잘 수 있다고 해도 그곳은 내가 사는 집은 아닙니다. 내가 거하는 집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시작점도 이곳이고 종착점도 이곳으로 삼는 모체가 내가 거하는 바로 집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산다라고 하는 의미는 시작도 예수님이고 끝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이 형태로 예수님을 모체로 두는 사람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또한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디에다 집을 두고 살고 계십니까? 주님 안에 사십니까? 혹여 돈과 명예, 주님보다 더 좋고 즐거워하는 옛 습관과 다른 그 무엇에 살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 살고 있다고 하는 실제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나의 보이지 않는 내면의 내용까지도 포함되는 아주 구체적 영역이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주님 안에 내가 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은 7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이 말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내 안에 지금 내 안에 살고 있는 것이 살고 있는 이 모양이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있다고 하는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예수님 말씀이요, 그냥 내 머리에 기억 이성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과 우리의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생명의 길인 것을 믿고 따르는 상태, 하나님이 내게 인생을 주신 목적을 예수님의 말씀과 삶으로 의미를 찾아서 거룩한 의미를 실현해 나가는 상태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사는 상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바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말씀이 바로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너의 말씀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너의 구함이 간절하다면 내가 그것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직한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 말씀이 가리키는 바를 나의 영광으로 삼지 않고 나만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불일치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내 영광이 먼저 앞서는 현실이 당연한데요. 그러나 당연시만 여길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실존입니다. 주님 말씀이 이끄시는 내 인생의 방향들이 내 인생에서 내가 인생이 수정돼야 되고 말씀에 내 삶이 말씀에 정향을 해야 되는, 우리는 하나님의 결론에 온전히 있지는 않아도 풍성하지 않은 열매라도 맺어가는 그 어느 과정 중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내 안에 거하는 이 예수님의 구체적 말씀은 그럼 무엇인가? 자, 10절 읽어주십니다.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더 구체적 내용이 뭡니까? 바로 주님의 계명이고요. 이 계명의 더 구체적인 그런 표현은 내가 주님의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계명입니다.
예수님의 안에 거한다라는 말씀보다 예수님의 이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더 구체적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면서 한 번도 내 인생 가운데 한 번도 똑같은 상황을 만나본 적이 없는 모든 것이 변하는 상대적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변하는 이 상대적 세상에서 그러나 영생의 삶이라는 건 뭡니까? 성도의 변하지 않는 중심을 어디에 두는가? 바로 주님의 사랑에, 절대적 사랑에 둘 때 이것이 사실은 영적인 삶입니다. 내가 주님 사랑 안에 있는데 이 결정을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나의 육적인 약함으로 인해서 순간에 어떤 실수와 혈기를 부렸는데도 어떻게 주님 사랑을 받았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라고 하는 이 실존적 질문, 매 순간의 질문, 이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이 삶에서 나의 온전치 못한 열매의 어떤 형태라도 맺어지지가 않겠습니까? 하지만 농부이신 하나님이 잘라내버리신다고 하는 그 가지는, 그런 어떤 보잘것없는 열매의 기미도 없는 가지는 잘라내버리시겠다 하셨습니다. 다만 우리의 삶이 작고 보잘것이 없더라도 그 열매의 기미라도 품고 있는 가지는, 그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농부가 무엇을 해주십니까? 거름도 주시고 돌봐주시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풍성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 열매의 의미를 우리가 더 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세상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으셨고 그 중에 사람인 내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존재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세상에 내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더미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했습니다. 바로 세상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인생의 뜻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든 존재들이 쓰임을 받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자신의 존재를 다 하다가 돌아가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 피조물들 가운데 유독 사람에게만은 하나님께서는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이 뭡니까? 자유의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자, 지구가 우주의 행성에 헬리행성이라든가 행성에 충돌하지 않고 살아있는 이 현실이 사실은 수천만 분의 1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세포수가 몇 개나 될까요? 약 몇 개나 될까요? 조라고 하는 것은 이 천문학적인 것이어서 얼마나 큰지도 모르겠는데 1조가 아니라 100조 개가 되는 것이 나의 세포수입니다. 이 엄청난 존재인 이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런 기형과 무질서의 상태에서 태어나지 않는 것, 이것이 사실은 기적입니다. 이 우주의 모든 질서를 지금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이 붙드신 이 세상의 존재 법칙, 이것이 존재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존재의 법칙, 이 질서 가운데 우리가 평생을 안전하게 살다 가지만,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더 허락하신 법칙이 하나 있는데요. 그 법칙이 뭡니까? 아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요. 그 법칙은 존재의 법칙과 함께 당위의 법칙입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구원한 그 사랑을 너희가 믿고 알고 보고 사랑 안에 사람인 내가 내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나도 살아야 되겠구나. 받은 하나님을 사랑을 향해서 의지적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법칙, 당위의 법칙, 이게 은혜의 법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5절, 16절을 찾습니다. 자, 제가 먼저 15절 읽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16절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고 우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이에 이르느니라. 자, 우리가 은혜 아래 주님 사랑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사람은 이제는 옛 죄의 열매를 맺고만 살 수가 없는 또 다른 법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은혜의 법칙, 당위의 법칙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요구되어지는 당위, 그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그것이 로마서 6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20절이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우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22절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23절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뒤에 맺는 그 실제는 주님 사랑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끄는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계명을 따르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때는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게 초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초라한 기미만을 보시고도 자르지 않고 열매를 위해서 풍성하게 복을 주시는 농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은혜의 법칙입니다. 초라하다는 걸 잘라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우리 사람이 앞일을 모르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내어주신 존재의 법칙 때문입니다. 가장 완벽했었던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도 그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아담은 앞날을 몰라서 불안한 인생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담이 알아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 앞날의 인생의 행로를 정하는 그 원래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죄를 지은 이후에 앞날에 대한 그 불안이 이로 인해서 사람은 앞날을 알고 싶어서 어떤 행동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앞날을 알고자 어떤 행동을 하죠? 바로 점을 치고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강신수를, 무당을 불러들이는 어떤 행동을 합니다. 바로 죄를 지은 사람,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의 행동이 점, 귀신을 의지하고 우상 숭배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15장에서는 사울 왕에게 아말렉 사람의 짐승도 사람도 다 물리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기름진 우양을 남긴 초대왕 사울에 대한 그 죄에 대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자기 생각으로만 사는 것이 우상숭배와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구체적 열매는 뭡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쫓는 세상의 열매, 결국 죽음의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서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의의 좁은 길을 가는, 믿기만 하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육적인 본성에 몸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당위의 법칙 아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날까지도 이 말씀을 내가 믿기에, 앞날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복되게 하실 것을 믿기에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혹 성령의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 때문에 내 삶의 구체적 모습에 거룩한 의지에 대해서 안위함이 없었는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열매라고 하는 의무와 당위성에 대해서 내가 안위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 나타났던 현실이 창세기 3장에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했습니다. 사람의 죄는 사람의 죄뿐만 아니라 땅도 저주받고 세상과 하늘과 바다도 공기를 지금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바로 주님의 사랑 안에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피조물의 저주에서 이 피조물도 건진받기를 바라는 탄식이 있다. 이게 로마서 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21절 22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했습니다. 원래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대신해서요, 내가 사람이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신 생명의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해서 그 창조의 원 모습이 사실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회복되었지만 아직은 또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미와 아직의 이 변증법, 이 모순 가운데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 생명의 일을 이제는 예수님 사랑 안에 사는 사람들이 행해야 되는데, 그 구체적이고 각종의 일들이 무엇으로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안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내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맺는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열매로 그것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체적 인생의 열매의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우리가 찾아보면 그 찾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의 죄를 용서하고 하시고 내 부족함, 내 불완전까지도 의롭다고 하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의인이 아닌데 의롭다 해주셨고 지금도 부족한데도 나를 사랑하시는 이 선포에서
내가 나를 더 의롭게 내가 만들어가고 나를 더 사랑스럽게 하시는 인과론적인 원인이 바로 우리 각자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사랑이 이제는 나 혼자만의 개인적 구원에 폐쇄적이지 않고요. 이 구원이 더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제는 세상에 내가 받은 생명의 빚을 어떻게 갚아나갈까? 인생의 질문?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빚진 자의 인생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했습니다. 내가 진 사랑의 빚의 원상,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계산이 없습니다. 사랑 뒤에 낚싯바늘이 없는 그냥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어서 우리들 또한도 의도 없이 사랑을 갖고 의도 없는 그 사랑을 배우고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의 내 본능을 지워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랑에 맺어야 되는 열매입니다. 내가 준 만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줍니다. 하지만 그 열매는 원래 내 것이 아니고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사랑이 나를 살린 사랑이기에 우리는 닮으려고 노력합니다. 사실은 그것이 나를 진정으로 살리는 또한 진정으로 살리는 그것이 결과이고 열매입니다. 또 내가 무언가를 줬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사랑이 아니라 나의 공로를 드러내는 정직히 되짚어보면 그것은 나의 아상일 뿐입니다. 그때 또 지금 내가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있다면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의 그 위치와 여건을 주셨습니다. 아멘. 줄 수 있는 때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돌려주며 사는 우리의 어떤 인생의 실제입니다. 세상은 거래이지만 하나님의 법은 거래가 아니라 사랑의 법으로 세상을 또 나를 살린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금방 본전을 생각하며 금세 계산을 하는 우리의 현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진실하게 나가면서 지극한 사랑의 육적 본성은 다듬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지가 않고 부족하나마 주님이 주신 생명의 열매를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맺어야 되는 그 말씀이 살아있는 그 능력이 성도를 이끌게 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믿어도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것이고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말씀이 내 삶을 이끄는 것, 그때 사실은 이거 다듬어지지 그냥 믿는다고 가만히 있을 때 그때는 열매를 사실은 맺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조건을 주님은 무엇라고 하셨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시작점이고 종착점의 모체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살아 있으면 맺을 수가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 사랑 안에 거하지 않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지금도 믿고 있는 나의 위선의 모습이가 될 수가 있고요. 그 사랑이 나의 아상이 되어서 줬는데도 왜 나에게 대우해주지 않느냐? 왜 갚지 않느냐라고 따지게 되는 현실이 바로 우리의 실상 약함입니다. 이 현실에서 성도는 주님 사랑 안에 살면서 거하면서 부족하나마 나의 부족함을 자꾸 다듬어가면서 열매를 맺어 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랑의 범위를 이제는 벗어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랑을 이용하려고 하는 악한 실제들이 세상의 인심입니다. 당신네들 사랑이라고 하면서 왜 나에게 주지 않느냐 라고 하는 식의 교묘한 말로 우리를 조이기도 합니다. 고귀한 진주를 짓밟는 그 자세에 대해서 주님 주신 말씀이 귀한 것을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또 너희가 너희를 보낸 것이 악한 어떤 이리에게 보내는 것 같도다. 그래서 너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매우 이상적인 사랑의 현실이 변하지 않는 절대적 조건으로 나의 중심으로 나는 거기에 딱 세워져 있습니다. 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이상적 절대적인 사랑이 이것이 그 사랑과 세상의 어떤 그런 강팍한 현실이 함께 섞여져서 조합이 돼서 회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회색될 수 없습니다. 바로 따로 있지만 섞여질 수 없는 매우 어색한 모습이 함께 있는 그림이 우리가 사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작년도에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받았던 윈터 슬비라고 하는 영화를 봤었습니다. 한 그 주인공이 매우 지식인이면서 그러나 매우 그런 좀 야비하고 이기적이고 또 그리고 종교인이라고 하면서 굉장한 어떤 그런 탐욕의 사람이 이 사람이 이고 현실을 모르는 몽상가적인 어떤 작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우여곡절 끝에 현실을 깨달아 가면서 마지막 장면에 그 주인공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한 그 장면으로 보여주는 것이 겨울에 눈이 가득 쌓인 곳에서 사냥을 나갔다가 한쪽 발이 젖어서 양말을 벗어 말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멀리 토끼를 봐서 그 토끼를 잡으려고 한쪽은 그 양말도 벗은 맨발로 눈을 짚고 서 있고 한쪽은 그 아주 단단히 싼 장화를 신고 그렇게 두 발을 짚고 총을 쏴서 토끼를 잡았습니다. 조금만 내놔도 발이 얼어붙는 그 현실에 맨살을 내놓은 한 발이 있고요. 한쪽은 그 현실이 뚫을 수 없는 그 이상의 발로 짚고 서 있었습니다. 바로 성도의 인생의 우리의 이 주제, 내가 받은 이 말씀, 이 사랑의 현실, 그러나 이상이 현실의 혹독함과 함께 있는 아주 어색한 그림으로 우리는 두 발로 서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상적이면서도 매우 칼날 같은 이 현실에서 그러나 우리가 맺어야 될 주님의 구체적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을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이 십자가의 용서의 은총이 현실로 우리에게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한쪽 발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현실 가운데서 우리를 이용해 아까 선한 자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이 현실 가운데서도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당위의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이 계명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매우 이 중심을 잡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 은혜에 대한 이 은혜를 받고 또 열매를 맺어야 되는 우리 인생의 당위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또 어디로 이어집니까? 요한복음 15장 10절을 보십시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다시 당위가 은혜로 또 돌아갑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가운데서 되게 함께 순환하는 은혜의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현실 가운데 혹독한 현실이지만 그러나 내가 사랑받았기에 사랑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런 정체성인 것을 기억하는 우리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하나님, 사랑받은 절대적 그 사랑 가운데 중심을 잡고 서운하고 분노하고 본전 생각나는 그런 현실의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 사랑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 주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능력이 내 육적 본성을 다듬어가는 그 은혜의 능력, 신비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